그러면 내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구원을 받은 내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적 현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모든 공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믿고 판단하는 것이. 첫째, 나는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참으로 소망하는가?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그날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실제를 또 영생을, 오늘 말씀하는 영생을 소망하며 인정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죄악 및 죄성에 대해 그 저주스러움과 멸망의 확실함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대책인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하는가? 그러므로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우리 죄인들을 죄와 멸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내 속의 죄성은 옛사람이며 그럼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제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항복하고자 하는가? 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장차 죽을 때도 그분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사함에 대해서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난리야 맨날.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간다면 거의 전부 다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해요. 다들 지옥 가면 지옥 떨어지지 뭐. 난 외롭지 않을 거야. 다들 거기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혹시 우연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호령하며 내 마음대로 왕 같은 삶을 살도록 도우실 형통이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사회에 권력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형통이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은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취하는 세상 종교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참으로 이 세상과 앞으로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행여 나 정도의 성품과 나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의 판단에 따르면 성령 모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께서 무한한 자비로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거룩함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의가 자신에게 없으면서도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는 거듭나려면, 다른 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야 돼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대신 값을 치러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리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말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그러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줄 압니다. 또한 인간 그 자체로는 한없는 죄악만을 쌓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일반은 종과 복음이 없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끝없는 죄악으로 달려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주께서 지금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주께서 잠깐만 거두시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 전 글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만 않으면 지금 신속히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아주 마귀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달려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 및 세상 자체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만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존재, 그 중보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성경이 알려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진술한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과 대제사장과 마지막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신성한 기적 및 부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새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죠.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성과 싸우려는 끝없는 도전의 힘이. 여러분 지금도 죄와 싸우려고 계속 도전합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립니까? 죄성과 싸워 결국 이겨내는 거룩한 힘이 영생에 있어요. 영생이 없는 자들은 그 싸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바른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지식의 힘이 있어요. 영생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닿아요. 깨달아져요. 성경이 읽혀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영생의 힘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불법과 죄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감정의 힘이 있어요. 나를 미워해요. 내 속에 옛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을 느끼면서 이쪽을 자꾸 내 마음을 실어줘. 지정의가 이쪽으로 갑니다. 생명의 힘이, 영생의 힘이 비록 자주 무너질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의 힘이 있어요. 또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과거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생명이 있을 때는 용서가 가능해져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도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길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로 하며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고 한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희락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체험적인 주관적인 현상인 것이에요.